에스더서와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통쾌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악인에 대한 진노는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던 이 모든 말이 욥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계시고 자신은 그분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이고요. 그 중에서 11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섬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이 시간대 내 앞에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지나가고 계셔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삶의 영역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이 늦춰진다고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간구라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착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고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을 따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중 다수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이 의로운 욥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불의를 목도하게 됩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이 가능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권한을 주셔서 재앙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고난이고 어려움이므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대충 살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있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를 중요시 여기시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감사하시고 지금 오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은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고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되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